안녕하세요. 닥터 K입니다. 오늘은 15세기 북유럽 미술을 끝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여기 후고 반데르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플랑드르 화가이면서 동시에 얀반 에이크 기억나시죠? 얀반 에이크와 같은 겐트 혹은 헨트 지역의 유명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성모께서 여기 보이시죠? 자, 성모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여길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가지고 마중화로 나오셨죠? 여기 딱 보시면 옆으로 이제 확대된 그림이 있고요. 물론 이 장면은 성모 주변에 있는 이렇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시죠? 이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장면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 그림은 앞서 우리가 봤던 폴라이울로라든지 혹은 보티첼리 자 혹은 바로 이전에 봤었던 반데르웨이든의 그림에서 봤었던 그런 대칭 구조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엔 심미적인 그림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화가들이 인물들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 속 인물들이 허공을 떠다니듯이 뭐 그렇게 그려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입체감이라든지 공간감을 살리면서 뭐 그럴듯하게 배치해야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라 이거죠.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는 인물들이 대칭을 이루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 있는 성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사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뭐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사도들의 표정도 비교적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망연자실한 그런 표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성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성모의 표정을 보신다면은 이 표정이 죽음의 고통을 초월한 뭔가 담담하고도 뭐 현실과는 유리된 그런 표정이죠. 초월적인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반데르후스도 플랑드르 화가니까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망연자실한 표정의 이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사람과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담담한 표정으로 촛불을 켜고 있죠. 자, 여기 보이시는 촛불을 켜는 장면은 뒤에서도 또 한번 나오겠는데 아마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 촛불을 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즉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뭐 그런 상징이 되겠습니다. 반데르후스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에 기도했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제 1482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얀반 에이크라든지 지난 시간에 보는 반데르웨이든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그림에 맥이 빠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자, 이거는 대단히 정교한 조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이트슈터스라고 있죠. 자, 이 양반은 독일의 대표적인 이제 후기 고딕 양식의 조각가인데 한눈에 봐도 장식이 화려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옷주름들이 물결을 치듯이 이렇게 물결을 탁 치듯이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시죠? 딱 이걸 딱 봐도 나 고딕 양식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은 성모 마리아의 7가지 기쁨이라고 해가지고 성모의 생애 가운데 이제 7가지 가장 중요한 장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3개가 되겠고요. 여기 3개, 즉 6개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성모의 대관식 해서 7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보시면 양 날개가 지금 열려있는 상태인데 전에 겐트 혹은 이제 헨트 제도나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평소에는 닫아둡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사진 한번 보세요. 평소에는 이렇게 닫아뒀다가 이게 특별한 일, 특히 이제 성모 축일, 성모 승천일, 8월 15일에 있는 성모 승천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열어둬가지고 자, 안에 있는 내용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진을 통해서 이 제단 조각의 전반적인 대략적인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아까 제가 성모의 7가지 기쁨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 여기를 보시면은 이거는 수태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수태고지 내용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운데는 건너뛰는 겁니다. 이쪽에 가시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한 번씩 모습을 보이시죠. 나타내시고 나서 나중에 하늘 위로 승천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번째 장면을 보시면은 여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성모께서 이렇게 여기 계시죠. 자, 성모가 임종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 반대로 후스의 그림과는 달리 여기서는 성모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임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장면은 임종을 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여기 위에, 이 위에도 이렇게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원래는 이쪽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성부인 하나님과 성자인 이 예수님한테 딱 왕관이 씌워지는, 즉 대관식 장면이 되겠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7개가 된다 이거죠. 세부적인 디테일을 좀 더 자세히 보신다면은 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사진이 좀 흐릿해서 이렇게 진가를 알아보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자,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 작품의 이 세부 디테일이 어떤지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목판화인데요. 사실 목판화는 활자 인쇄보다 더 오래됐죠. 학창시절에 모듈러 한 번씩은 해보셨겠지만 이 목판화는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조각칼로 싸그리 파내면은 보이고 싶은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뭐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판이 있으면은 이 판을 파내고 싶은 부분을 조각칼로 파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요 부분들은 조각칼로 다 도려내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위에다가 인쇄 잉크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위에다가 종이를 샥 씌워지는 거죠. 종이를 덮어준 다음에 살짝 쿵 이렇게 눌러주면 완성이 되겠다 이겁니다. 이런 걸 목판 인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목판 인쇄한 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면 목판 인쇄본이 되는 거라 이거죠. 자, 여기 장면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착한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를 보시면 뭐 어떤 조그만 인형 같은 게 있죠. 이게 바로 이 착한 사람이 임종하고 나서 죽고 나서 이 사람에게서 나온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지금 천사들이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제 예수님과 여기 제자들이 이쪽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거고요. 즉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있는 자, 무슨 괴수처럼 짐승처럼 생긴 것들은 이제 악마, 마귀 뭐 이런 것들이죠. 즉 지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명심보감 있지 않습니까? 이 명심보감에 보면은 동학성제라는 분이 요거 이렇게요. 요분 이거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동학성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죠. 하루 착한 일을 했다고 금방 티는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닥칠 화는 멀어지게 되고, 하루 악한 일을 하면은 티는 나지 않아도 스스로 복을 멀리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는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행한 대로 바로바로 나타나면은 악행이란 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는 이 세상 만사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좌절하고 그냥 막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행한 대로 가도록 만들어진 게 이 세상 섭리라고 하죠. 이게 뭐 착한 사람이 덕을 쌓고 천국에 간다는 내용을 보니까 삼천포로 샜는데, 아무튼 간에 이 목판화는 간단하고 편하긴 한데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수정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게 나무다 보니까 내구성이 약해가지고 종이를 대고 세게 누르면은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거죠. 자, 그래서 후에 동판화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동판화인데요. 목판화는 나타내고 싶은 건 살리고 나머지는 모조리 깎아냈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이 동판화는 나타내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뷰린이라는 걸로 깎아내는 겁니다. 파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목하게 홈이 생기겠죠. 즉 무슨 소리냐?
여기 이렇게 판이 있어요. 자, 동판이 있는데 이거를 뷰린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갖춰지는 거고 오목하게 홈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홈에다가 잉크를 부어요. 자, 여기다가 잉크를 부어주면은 홈 사이로 잉크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주변부를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대고 눌러주는 거죠. 쭉 이렇게 눌러주면은 잉크가 이렇게 싹 나오면서 종이에 묻는 겁니다. 뭐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지폐 있잖아요. 지폐. 이 지폐를 손으로 이렇게 잘 문질러 보세요. 그럼 미세하게 뭐 우툴툴한 뭐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되겠다 이거죠. 잉크가 종이에 쏟아지듯이 이렇게 묻은 후에 마른 겁니다. 동판화는 이제 나무보다 내구성이 좋으니까 세게 눌러도 괜찮고 수명도 길지만 이건 역시 수정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 삐끗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서면 이걸 개선하는 에칭이란 게 등장해요. 이건 일단 금속판 위에다가 두텁게 왁스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걸 금속이 드러나도록 왁스를 긁어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은 판때기가 있고 이 판때기 위에다가 왁스를 두텁게 발라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조각칼 같은 걸로 이 왁스를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나타내고자 하는 자, 그런 그림으로 왁스를 이렇게 긁어내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 부분들은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왁스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 금속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금속판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대로 산에다가 담궈 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담그면은 왁스 속에 드러난 여기 금속판 보이시죠? 금속판만 부식이 되면서 모양이 새겨지는 거라 이거죠. 물론 뭐 수정하고 싶은 게 또 있으면은 산에다가 담그기 전에 긁어낸 왁스를 다시 더 씌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긁어내면 된다 이거죠. 수정이 아주 쉽죠. 자, 다시 이 동판으로 돌아와서 아시다시피 요셉과 성모는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나왔다고 했죠. 하지만 여기 배경은 말구유가 아니라 고딕 양식의 폐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양치기들이 이렇게 세부적인 자, 요 장면을 보신다면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고요. 그리고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천사가 다른 양치기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걸 제작한 숑가우어 같은 경우에는 인물 배치를 아주 치밀하게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자,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십자선을 그으면은 정 가운데에 성모의 머리가 딱 마주치게 되는 거죠. 애초부터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경을 자, 검은색 담장을 한번 보세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요게 되겠는데 저 여기에 이렇게 검은색 담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있는 앞에 인물들이 부각이 되는 거죠. 확 드러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구도를 계획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이제 판화들은 북유럽에서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탈리아 지역에도 퍼지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판화들은 당연히 이탈리아 양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새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북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 덕분에 북유럽 화가들이 이탈리아 미술 양식을 훨씬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림 같은 경우는 이동이 쉽지 않고 개수에 제한이 있으니까 직접 이탈리아에 가서 봐야 하지만 판화는 막 찍어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북유럽도 이탈리아 미술의 세례를 보다 빨리 받게 되는 거라 이거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